성경 삼복도이시고 또 물난리도 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자님들 내가 금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져갈 때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고 빈손으로 간다고 공수에 공수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죠. 근데 저는 공수의 공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 생에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손 들어오세요. 이 생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음 생에 그대로 가지고 간다. 알았습니다. 다음 생 생각할 겨를도 없겠죠. 다음 생, 이 생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 세상 지금 사는데요, 있건 없건 간에 잘나고 못나건 간에 지금 힘들면 다음 생도 힘들어요.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간에 다음 생에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 이야기 강의하는 것도 다음 생 이야기가 아니고 금생 이야기다. 금생 이야기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 하죠. 일빙일당이라고. 잘 살아야 잘 간다. 부처님 말씀 선서 잘 가자. 잘 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들어있는데 한 반은 두고 반은 안 들었는데, 제가 요즘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제 이야기 법문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 백중기도에 참석했잖아요, 여러분들. 100% 윤회를 믿고 내가 이 생에서 지금 이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 생에 연결되고 상속된다는 것을 불분명하면 믿음이, 남의 장이 가니까 따라간 거라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손 안 들었다 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인데, 저는 이 정상인 것을 좀 조금 바꾸기를 좀 원해요. 제 인생, 제 수행성을 해양하는 마당에 좀 마지막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이, 경전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해도 개대환의 신수공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좋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왜 일찍이 못 만났을까, 젊어서. 부처님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다. 이 생에 태어나서 가장 훌륭한 선택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다라고 하고서 개대환의 신심, 환의 용량, 그냥 환의심이 아니고 뛰도록, 막 펄펄 뛰도록 기뻐한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심수봉에 부처님 믿겠습니다. 수지하겠습니다. 받아 지니겠습니다. 받들어서 봉행 실천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듣는 분들, 제 법문 안 빠지는 분들은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좋은 노래도 자꾸 들으면 그렇다고 하듯이 이게 제가 숙제예요. 숙제. 가피를 어떻게 읽을 거고 대인사의 8만 대장경은 뭘 할 것이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래도 뭐 스님들 불 나는데 불 끄는 연습하던데 불 나면 끝이에요. 불 나면 얼마나 빨리 끌지는 모르지만 그냥 빨래판으로 나무판으로 그냥 앞으로 몸에 빙연 가겠죠. 그걸 뭘 하는 건지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이 16년 동안 조성한 거거든요. 조각을.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조각한 건데 몽고병들이 찾아왔을 때 물리치려고 16년 동안 강화도에 그 보감, 그 대장경 보감을 차려놓고 도감을 차려놓고 16년 동안 부처님한테 그 기도문이, 부처님한테 기도문이 서인사 8만 대장경 앞에 있어요. 기도문이 뭐라고 기도했나?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난을 면해달라고. 그냥 벌떡품으로 국보 대장경이 18호인가 장경각이 13호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아주 가슴 아프게. 윤회를 지난 시간에도 윤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빨리 나갈게요. 법문에서 끝날 게 아니고 죄를 지내야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빈비사라 왕과 의제의 부인 얘기는 인도의 왕사성, 마갈타국의 왕사성의 임금님 얘기고 의제의 부인 얘기거든요. 의제의 부인이 결혼했는데 나이 보통 요새 40세 결혼을 하면 아기 문제를 신경 쓰잖아요. 우리 그 여성분들. 근데 40이 돼도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점을 치죠. 왕이 점을 치니까 하필이면 산속에서 수도하는 수행승이 죽어야 태자로 태어나는 거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까지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역사, 학교의 역사 기록이 없어져야지. 역사학과가 없어져야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거울 삼아 못된 건 버리고 잘된 건 추구하는 역사 교육인데. 그래가지고 죽어야 태어난다니까 3년 후에 죽는데요. 언제 죽느냐 그러니까 그때 태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참았어야 되는 임금의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신하분에서 너 죽어라 했더니 나 못 죽겠다 그래요. 수행승이. 그러니까 강제로 죽이잖아요. 이제 태어난 게 아사세 왕이에요. 인도의 빈비사 왕 다음에 즉위한 아사세 왕. 아사세 왕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알아요. 또 점을 치니까 얘는 태어나서 부모한테 영린 반역할 겁니다 하니까 반역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죽이려고 죽들 안 해. 그래서 놔둬가지고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놔뒀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대로 가두잖아요. 강제로 죽였다고. 그건 앙굴마라. 아니고 앙굴마라는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 달려서 송구를 당한 사람이고 제와답다가 이제 탄생의 비밀을 구해바치죠. 아사세 태자한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임금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강제로 죽였어. 근데 너 그거 죽이고 아버지 부모 다 죽이고 너는 임금 되고 나는 부처님 하야 못하게 하고 내가 부처님도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리 된 거잖아요.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감옥이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 큽니다. 왕 하나 가두는 감옥이 얼마나 돌담으로 큰지 그냥 남아있죠. 네, 이 얘기를 다시 다른 새로운 얘기 아무리 해야 지금 윤회도 확실히 믿음이 약하거든요. 믿음이 지금. 그러니까 백중은 굉장히 길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니까 그냥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따라간다. 없이. 그게 좀 알아서 앞으로 저는 그것 좀 고치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량수경은 48대원이고 관무량수경, 정도 3부경이 하나인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이 정도 3부경이 탄생하잖아요. 관무량수경이 의제부인한테 법문한 거 16관법이 관무량수경이거든요. 이 세계는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괴로워서 믿을 수가 없어. 극락세계에 가면은 그렇게 좋단다 해가지고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가 법문을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지막 16관법 그때 법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자로 돌아와서 아사세왕이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제날 얘기했던 담장밖의 경, 이건 제가 해양날 한번 읽고 넘어가고 오늘은 거론할게요. 그 다음에 지장경에 보면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제라는 건 49제든, 뭐 예수제 말고 영산제든, 수줍제든, 전도제든,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면은 산자가 공덕을 7분의 6을 가져간다는 게 전부 목적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뭐하러 해요? 이 삼복도에 땀 흘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지장경 얘기, 그 다음에 정도삼부경 얘기. 정도삼부경 제8번 수기정행본 보면은 너 조금 뭐 아미타불 부르고 경전독송하고 사경했다고 극락 못 가. 아니 막 일심불란하게 일심불란하게 아미타불을 막 일행삼매 24시간 예를 들어 약일일 약약 7일 동안 불러도 시원치 않아.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연불삼매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자금색 방광을 낼 정도로 6가지 기관에서 방광을 할 정도로 해야 극락 일심불란으로 해야 신불전도에서 아미타불 세계에 계신 성중들이 너를 모시러 와. 사자가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경의 대표적인 게 제8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경전 독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천도제는 49제는 아미타경을 하거든요. 아미타경을 하는 이유는 극락세계를 장엄, 극락세계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고 이게 자세히 말씀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건 문제인데 아미타경을 독송을 안 하고 금강경으로 간다고요. 금강경으로. 누가 천도제 시다림 할 때 49제 할 때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게 어디 경전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저도 시다림 가면 금강경을 독송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영가시어 집착 내려놓으셔. 이거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상 내려놨어요? 아상, 아만, 교만심 이거 못 해봐요. 스님들도 못 해보고 우리 불자들도 못 해봐요. 그래서 제가 법문하면서도 이 법문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왜냐? 아상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아연기공 중도를 얘기해봐야 이건 뱁새가 화행새 따라가는 거고 3살짜리 백두산 올라가는 얘기고 똑같거든. 이 얘기를 자꾸 해봐야 뭐 와닿노.
목사 수녀 신부들이 불교 방송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옛날에 한참 보다 안 보다 요즘 다시 하루를 TV를 제가 보는데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인데 여러분들 다음 생에 대한 믿음 아파트에서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실천하면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들 믿음만 확실하면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질 수 있어요. 7층 건물로. 바닥이 실천하면은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무너져요. 올라가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톨릭 방송을 수업 죽여놓고 자막 나오는 것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봐요. 그것만 앉아서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닥이 튼튼만 하면은 그 위에 올리는 건 일도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연불삼의 필경불 명정지후 생불전이라 죽은 뒤에 반드시 연불을 잘하면 명처에 갖도록 그래서 중곡히 몸에서 방황할 정도로 하면은 명정지후 생불전 내 목숨 죽은 다음에 부처님 때문에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왕사성의 비밀, 비극 빈비사랑 아사세왕 얘기했어요. 담장밖에 경제와 입제 때 얘기했어요. 지금 지장경, 정도상 무경 얘기, 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제일 큰 스님들 중에서 은혜를 믿지 않은 건 비불자라고 그렇게 미치신 성철 스님도 전생을 믿지 않고 내생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님 인사 71년도를 75년도 사는 동안 제가 100년함에 초하루 보름 법문할 때마다 올라가서 모시고 오고 끝나면 모시고 올라가면서 제가 큰 스님이라 감히 말씀 못 여쭙고 스님은 뭐하러 어째서 6개 국어를 공부를 왜 하셨습니까? 6개 국어를 눈통했거든요. 완전히. 그랬더니 과학 서적을 읽으려고 서양인들 과학 서적을 읽으려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경전에 계속 그때 법문할 때도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 종교는 뭐지않아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 자기를 바라봅시다 하고 100일 법문 요즘도 새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죽여놓고 자막만 봐요. 내일 보면서 참 대단한 스님이죠. 저는 성철 보살이라고 망행보살, 용수보살, 천진보살, 무척보살처럼 인도의 큰 사실 인간 역사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의 보살 여기까지 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서양 철학자들의 과학적 서적을 보려고 6개국어를 공부했을까? 대표적으로 에디가 케이스 같은 사람, 미국 사람인데 3,000명 내지 5,000명을 실험해가지고 전생에 뭐뭐 하다 태어났고 전생에 리딩이라고 해요. 전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체면이라고도 하고 뭐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보고서 100명도 아니고 3,000명 내지 5,000명을 조사해가지고 이 전생에 이게 맞다라고 할 때 책을 써요. 맞다라고 할 때 임상실험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영국의 캐논 두 사람 대표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신앙심이 기독교의 신앙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교리적으로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전생만 있고 내생은 지옥 아니면 천당 가는 것뿐이 없어요. 전생 없어요. 저는 그런 교리가 마땅들 안 해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도 기웃줄 하다가 이제는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에디가 게이시 그런 같은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기독교 신앙이 자기는 최고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런데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걸 책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고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위 사람들이 신앙은 신이 아니고 학문은 학문이고 연구는 연구, 과학은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저서를 내죠. 우량분절도 7월보름 얘기는 여러분들 약중 때마다 계속 얘기해서 알지만 너무 어머니가 많이 죄를 져가지고 나보기 후에 목련존자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 조상들이 혹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조상들이 있을까? 조상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조상들이 있으면 산자가 고통을 받거든요. 우환이 끝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량문절 지금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7월보름 우량문절 이렇게 전국 사찰에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3일이든 40일이든 안 하는 사찰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목련존자 신통력 가지고는 구원을 못해.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들어본 사람 몇 사람 들어도 이 얘기를 잘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새겨서 뒤에 그런 것도 얘기하기로 하고 7월 보름날 자자일날 스님들 해제날 공부해제날 자기네들 공부할 때 허물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날 공양을 올려라. 오도수 못 사주고 시비 헐었으면 새로 고쳐주고 몸 아프면 약 좀 사주고 공양 배고프면 공양 올리고 사공양을 올리고 스님들한테 축원 제를 올려달라고 해라.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대대원의 신수공행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의 스님 김영정에 나는 그러함으로 백중기를 올리고 나는 그러함으로 지장경을 독송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아까 금강경 얘기 다 말았는데 금강경이요 상을 내려놓는 거. 금강경 대표적인 건 범수의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거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부처님 본데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가한테 내 모양 죽었으니까 집착하지 마. 법문 잘 듣고 다음 생에 빨리 좋게 태어나도록 준비해. 이 법문 하는 거거든요. 상 내려놔. 근데 죽은 자나 산 자나 살아서 그렇게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 볼 때는 아상 덩어리에 교만심 덩어리 그 못 말려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부인도 고집 못 해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밑사람한테 24일날 비 많이 오는 날 밑사람 많아서 제가 증문육설 했는데 가정의 화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어제도 묻더만 두 분이 대전서 오셔가지고 화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제 결론은 나는 그건 자신이 없다 했어요. 우선 자신 없다. 가정화합. 요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됐다 보면 성의가 없잖아. 다 인과로 뭉쳐진 걸 알아라. 인과로 갑질을 하면은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동생이든 오빠든 갑질하면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갑질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 바꿔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질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파. 그때 너는 원망하지 말고 증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저렇게 전생에 저 사람을 괴롭혔구나. 미안하다.
사과해야 돼요. 갑질하는 사람한테. 사과하면은 풀어져요. 사과 안 하면 영원히 그 가족은 화목하지 않고 깨지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려놔야지, 내려놓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금강경 얘기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금강경은 본소유상 계시면 약긴여상 비상직견열에는 기재사진일 따라 49제진일 따라 전도진일 때 스님들이 빠뜨리들 안 해요. 금강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생은 금강경은 32분까지 안 읽어도 알아요. 여시아무지식을 제4위국 기수국 고도원 에레비유ling 1252민고 이시세존시시 자비지발립 사위대 이런 것이 자제거리 라는 거기 한지본초 탁발해가지고 다시 중임 기원영사에 돌아오는 걸로 금강경은 끝나요. 짧게 보면. 길게 보면 16분까지예요. 16분까지 또. 그래서 보통 49제 때, 전도제 때 금강경 하는 스님들은 16분까지 해요. 그럼 17분부터는 뭐냐? 같은 질문이 또 나와요. 소리가. 부처님, 선남자, 선여인이 은하응주, 은하항복기심이야 안욱따라 삼명삼불을 얻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다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전반부 16분에서는 아사인상, 중생상, 추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야. 그걸 내려놔야 돼. 그러다가 16분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3자를 견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요. 그럼 산이나 견해나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는 거나 여러분 견해나 생각이나 똑같거든요. 생각념자도 생각상자가 서로 상자가 같이 봐요. 조금 더 신경 쓴다면 금강경을 그래서 16분까지 해요. 근데 16분까지 하다 말으면 찜찜해 뭔가. 그래서 아미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그들이 완전히 파헤쳐놨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방법까지. 그리고 영가에 이 좋은 세계,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 말고 이 좋은 세계 빨리 가. 법문소리 잘 듣고 연무소리 잘 듣고 천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네가 연무소리 듣고 지금 무상계를 듣고 그러니 얼마나 기불계자 영탈근진 영식동로 내 몸이 다 사라지고 영혼만 동로하게 와서 49제 천도제를 입고 있으니 너는 참 복도 많다. 49제도 복만 년이야 얻어 잡서요. 복도 많다. 기불케제 어찌 기자 아니 불자 기쁠 쾌자 어조사제자 참 너는 기쁘다. 얼마나 기쁘냐. 몸 다 사라졌고 영식동로만 남아있는데 부처님 무상계 법문을 듣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영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경전은 독수갈라 아미타경을 해라. 그 다음에 사자에서는 제가 미안한데 사자에서 낸다고 지금 2년차가 되는데 사자에서 책 내라고 동참해 본 분도 몇 분 계신데 제가 금년에는 나온다고 했죠. 저는 시달림 가서나 경희시장 가서나 천도제 49제 기재사나 무조건 사자에서를 해요. 골라가지고 1300년에 파두마 삼바와 같이 인 건데 땅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그 천만에 나타난 건데요. 사자에서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내년 정도는 나눠드리지 않을까 100% 약속을 좀 드릴게요. 계속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강의를 쉬면은 할 수 있는데 강의를 쉬면 할 수 있어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49제를 지금 여기 모셔 있는 분의 부인이 남편이 가셨는데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질제 일주일마다 재진행할 때 경전 녹송을 해주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이틀 전인가 3일 전 얘기인데, 저는 바꿔줬으면 제가 이 더운 날씨 한 30분 이상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러더라. 한 번은 또 요즘 심정이니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49제 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스님들 괴롭히지 말라고. 또 하나 묻기를, 스님 혼자 해요? 둘이 해요? 몇 사람 해요? 이런 질문. 그걸 절에 스님들 괴롭히지 말고 그런 질문을 하려면 집에서 칠성시장 가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짝으로 음식 그냥 막 상이 없으면 일찍 빌려와요. 막 부러져라 칠해놓고, 건강경 그렇게 좋아하면 뜻도 모르는 건강경이야.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그거보다 더 천도가 어디가 있겠어. 그거보다 더 좋은 천도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견해로 얘기한다면. 어째 7주째 건강경을 읽고 있어요. 범소유상 제시하면 약견유상 기상 직견열이 하나면 끝나고, 또 조금 더 한다면 야기색견이나 이음성과 시행사도 불능견 열애하면 되고, 하나 더 한다면 일체유의보 요모한병이 여러 여기 된 응장예시관 하면 3개만 하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재진회인데요 전부 법문이거든요. 열반경 4국에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열반경의 대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전, 그 높은 큰 그 경전 중에서, 야 네가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집착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스님 연불 잘 듣고 법문 잘 들으면 상락하죠. 항상 즐겁고 항상 상락 즐겁고 참나로 살고 깨끗하게 네가 살 수 있는 극락세에 갈 수 있어 하는 게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우일학이거든요. 열반경 다 읽고 그것만 하면 대이니까. 응? 범성의 제약진상 비상직견이 금강경 다 읽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질러 이제 법화경으로 간다. 우리 법화경 지금 계속 독송하는데,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행들이 내세득작들. 법화경은 8년 동안 70세 되는 동안 다른 경전 설법하다가 마지막 70세 돼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내가 법화경을 진짜 실상을 설법하겠다. 그리고 법화경을 설법하거든요. 그래서 방평품 제2가 부처님의 여시상, 여시상, 여시체, 여시르, 여시자, 여시연, 여시과, 여시분말, 구경 등 하는 것이 실상, 우주의 삼남한상의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상묘법연화경. 대표적인 게 제법종본래, 제법도 삼남항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니라.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이 모습들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제법종 본래, 모든 법에는 본래로부터 정멸상입니다. 정멸한 상입니다. 이 정멸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사실 제가 정멸 얘기하려다가 앞에 손들으라 해서 생각보다 손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윤회 얘기를 믿으라고 증거로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을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깨달음이란 뭐냐? 조금만 요건 좀 한 제가 아침에 법문은 요걸 봐야 되겠다고 정리했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래. 깨달음의 종교래. 어떻게 깨닫지? 깨달음에 대해서 좀 고민하세요. 아니 스님들이나 잘하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요.
아니면 뭐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김국환이 노래 타타타가 깨달음이에요. 타타타가. 노래 가사 좋잖아요. 빨가벗고 태어나서 오단벌 거녔으면 됐지 뭐 그리고 시부리냐 그 얘기 아니야. 타타타가. 이게 지녀 얘기거든요. 지녀의 세계에서 왔다. 여 같을 여자 영어로 얘기한다면 라이크의 즉 우모와 같은 진리 세계에서 오신 분, 진리 세계로 가시는 분. 그래서 깨달음이란 제법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무의자연. 그래서 도교 잘못하면 선불교 법문 잘못 놓으면 도교 법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법의 실상을 무아로 존재하고, 이 얘기까지는 좀 어렵다. 무아 연기공 충돌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알죠. 아는 분은 알아듣고 해봅시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법의 모든 보이는 것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함을 여실직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법성계에 의상스님, 참 의상스님도 대단한 스님이다. 신라시대 의상스님, 법성계, 법성월융무이상, 이거 법화경에 얘기한 제법종불례 상자쟁멸상 불자행불이 내세 득작불 이 얘기인데, 법화경 이 얘기는 뭐냐면 제법은 한 장 정멸한 상이야. 우리 불자들이 정멸한 상인 줄 알면은 다음에 부처를 이룬데 득작불 부처님이 된대 왔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얘기를 화엄경의 의상 스님은 법성계로서 처음부터 제법 법성월융 무이상, 법성은 월융에서 두 상이 없다. 그래서 법성이 월융에서 두 상이 없다는 건 무아연기공을 이해 못하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안야생경이 시조교 놓은 개공 도일체고에 모르면 이 제법 법성월융 무이상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성은 월융에서 두 상이 없다. 한 생명이다라고 설명할까요? 그냥 우리 모두 지영이 한마디, 나 하나 전부 한 생명이야 라는 얘기. 법성월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모든 삼라만상, 제법은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래 정멸하되 그것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정멸상 같은 얘기예요. 정멸. 그래서 부처님 진인사를 모셔서 제가 삼보사 축원할 때마다 삼보사 정멸보궁이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멸보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1박 2일 설악산 가야 정멸보궁 가죠? 삼보사 승용차 타고 와서 오는 건 뭐 정멸보궁 아니죠? 네. 정멸보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가져요? 저는 마지막 불사라고 했는데 탑불사가 마지막 불사다. 꿈에 본 탑. 여러분들 중단 기도를 우습게 보는데 오늘 중단 기도, 저는 100일을 어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정멸보궁에 가서 사자산 법풍사로 갈라 했어요. 정멸보궁 가서 100일 기도하고 올래다가 내방 그때 주지할 때요. 문 걸어지 않고 100일 동안 사람 안 만나고 마음의 결정했다가 3일 전에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비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신기도 100일에서 저는 5가지 소원을 다 이뤘고 내일 해양은 끝나는 날 저녁에 이 탑이
법당마당에 굉장히 서 있어서 너무나 지금도 엊그제 본 것처럼 내가 살아생전 어느 절이 인연이 됐든 저 탑을 하나 꼭 세우리라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이 진신사리가 미얀마에서 오시는 바람에 빨리 이루었지. 요새 조금 어지럽거든요. 어지럽다 쓰러져서 여기 깨지면 못 살아. 우리 사형님 법원 스님이 있는데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 화장실에서 어지러워서 82세인데 주저앉았어. 어지러워서 이 고관절이 다 나갔어. 그런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현재. 근데 어떻게 뭐 했던지 대충 상자한테 들었는데 조카 상자이고 우리 사형님이니까 셔도 말려 들어가서 말도 못했는데 그분 상자 얘기는 그래요. 약을 어떻게 좋은 걸 썼는지 살아났대. 그 얘기까지 만들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또 샜노 옆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성을 유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이 적기란 정멸보기라는 고요월적자를 모르면 불교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명무상 절일체. 요새 저기 아주 법성계가 엄청난 건데 요거 세 개만 이해만 해도 이해하면 불교 다 이해하는 거지. 환경 이해 다 하는 거고. 무명무상 절일체. 그 자리 정밀의 자리는 이름도 없고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느니라. 이름도 없고 모양 없는 자리를 이게 숙제라. 이게 이 도리를 알아야 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 무명무상 절일체. 이것이 법화경의 제법정불의 상자정멸상 불자행들이 내세직작구라고 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이라는 얘기, 정멸이라는 얘기가 깨달음 얘기다. 이렇게 깨달음 얘기하려면 이루바나 정멸 얘기로 같이 가야 돼. 그럼 깨달음이란 여러분들 제법실상을 여실지견해서 해탈한 것이 깨달음이다 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법성을 유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까지 적자가 계속 들어가고 이제 법화경에서도 고열적자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 적자가 무슨 말이냐면 니르바나라는 얘기야. 니르바나가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이죠? 열반. 스님들 돌아가셨더니 열반 드셨다 그러잖아. 열반 드셨다.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죽었다는 건 생사윤회하는 거고 죽으면 내 업대로 다시 태어나. 다음 생에 상속받아가지고 그대로 상속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건 믿으셔야 돼요. 이거 또 끼어 믿노 이거. 그래서 깨달음이란 정멸이다. 정멸이란 뭐냐? 해탈이다. 그거 모르면 해탈 못한다. 해탈이란 니르바나다. 뭐가 불어서 꺼졌다. 백발번뇌가 불어서 꺼졌다. 스님들이 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그래. 부처님은 열반하셨다 그러는데 또 깊이 얘기하면 반열반하셨다 그러는데 스님들은 열반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구나. 입적이라고는 적에 들었다. 정면에 들었다. 죽었다고 안 하고. 죽어야 끝나요. 모든 게 여러분들 살기 힘들죠. 죽어야 끝나냐.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죽어야가. 본수 마을의 심영 스님이 아주 해인사 우리 선배 스님 존경하는 스님인데 얼마나 본수 마을 끌고 가는 게 힘든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랬더니 전영봉서 스님들하고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그랬어.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고서 가다가 해류 가다가 탱크로리로 다른 차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갔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하더니 죽어서 끝났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 제가 장례식장 가도 입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잘 갔나 못 갔나 안다.
그것까지는 하도 봐서 그런지. 그래서 잘 살아야 죽은 모습도 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상스님 얘기 끝내고 내려갈게요. 의상스님의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화엄경을 중국에 가서 9년이지 지엄스님한테 화엄경을 공부하고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하고 법성계를 짓고 오셨어. 법성계는요, 지엄스님 스승도 두 손 들었어요. 스승님도. 근데 이분이 부속사 누가 지었어요? 부속사 의상스님이 지었잖아. 의상스님이 지었는데 그럼 의상스님이 지었는데 구조는 빛날 화자로 지었어. 화엄경 할 때 화자. 왜? 화엄경을 중국 당나라 가서 9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구조는 화엄 화자로 했고 화엄경의 화자를. 그런데 내부 내용은 전부 극락세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얘기로 정리하는 이유가 이 조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천도를 하잖아요. 천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인연이고 소중한 복인가. 여기 모셔진 영가들 목탁도 들고 요리 얻는다고 천도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줄기차게 드립니다. 인연 있는 영가들이야. 나하고 인연 맺었으니 내 법문 잘 듣고 깨달아라. 가서 우리말로 해요. 혼자 법당에 올릴 때. 꼭 요리 흔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의성스님 마지막 말씀. 화엄경을 공부했으면 빛날 화자를 해가지고 화엄경 도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무량수전. 무량수가 뭐예요? 무량수자. 거기 의상스님이 화엄경 공부하고 법성계 지어서 박사학위 따고 유학 제대로 왔으면 비로전이라고 대적광전이라고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고 간판을 붙였거든요. 무량수가 무슨 말이에요? 무량수가 아미타불의 이름이 아미타와 유수가 무량수명, 그 다음에 무량광은 아미타바, 아미타불의 뜻이잖아요. 대적광전이나 적광전이나 비로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고 했다니까. 그러고 남양판으로 지어놓고 부처님은 남양판으로 모셔야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부속사 가봤죠? 부처님 어떻게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서쪽을 향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서방동도 극락세계 가라고. 의상스님이 그리 화엄경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 극락세계에 절을 만들었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부속사 올라가려면 계단이 많죠. 계단 많은 뜻이 뭔지 또 모르지 그것도. 계단이 많은 거. 이 도량 참배할 때요. 옛날 고찰, 전도라찰, 삼국시대, 고려시대 진절은 잘 봐야 돼요. 극락세계가 상품, 중품, 하품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 친척까지 제가 다 백중대 모시는 이유는 우리 어머 부모님이 지옥은 안 계실 거야. 제 혼자 생각이야. 꿈에 나타나는 걸 봐도 그렇고. 근데 하품에 계시면 어떻게 하나? 상품 상생가시라고 자꾸 올리거든? 그런데 그 계단마다요. 하품, 중품, 상품, 안양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지치 힘들어요. 의상스님이라 하니까 극락세계가 얼마나 그리우면은 의상스님이요 서쪽을 향해서는 엉덩이도 서쪽으로는 안 앉았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원효스님이 그만큼 깨달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쌍벽을 이루는데 원효스님은 나무아미타불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대도인이 원효보살이. 응? 그러니
이 천도나 49제나 백중제가 얼마나 소중한 공덕인지 알아요? 여기서 영가 천도 목적이지만 이렇게 법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좋은 데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미타불이 성중을 보내서 마중 올 거냐, 사자, 을직사자가 색 한번 입고 잡아갈 거냐, 염려대왕한테 신당 받을 거냐, 이거 산자에 대한 법문 아니에요? 달살에 잘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속사도 극락세계를 그대로 표현했다. 다만 거물배지만 빛나라자야. 위에서 드론으로 찍잖아요. 사진 요즘 위에서 찍더만. 찍으면 빛나라자라니까. 딱 글씨로 쓰면은 건물 위치 저기 앉혀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상 스님, 원효 스님 얼마나 극락세계